네, 반갑습니다. 네, 최정열 목사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입니다. 이 4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이 이 믿음에 대해서 열매 맺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이제 9장부터는 그런 가르침의 주제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섬김인데요. 이제 9장부터는 계속 섬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9장 1절을 보니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 중에 볼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 변화산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9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시죠. 예수님의 옷이 변화되면서 그 옆에는 이제 엘리야랑 이렇게 모세가 이게 함께 등장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옷이 왜 휘가 되냐면 3절 말씀 보니까요. 이 3절 말씀 보니까요. 그 옷이 광채가 내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옷이 이렇게 휘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다니엘서 7장 9절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특징이 어떤 그 특징을 묘사하냐? 하나님 이게 옷이 아주 휘었다. 그렇죠?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그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있냐면요.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그렇죠? 이 말라기가 얘기하는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의 그런 이 심판의 때에는 어떤 일이 있냐? 엘리야를 보내준다 라고 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하나님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을 이룰 때 말라기서를 계속 이제 인용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도 봤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 그것도 말라기서를 이제 인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때를 이제 묘사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지시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는 아주 그런 신비한 일들을 나타내자 베드로가 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아주 신비한 장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옷이 갑자기 휘어지셨고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은 왜 갑자기 예수님의 옷이 휘어지게 했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요. 자, 모세가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는, 그쵸?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시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모세가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아주 신비한 일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결국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뭐냐면 뭐 어려운 내용이니까 하나님 지금 무슨 얘기 하셨어요? 누구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아주 신비한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의 옷을 하얗게 변화시키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휘황찬란한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예요? 너네 제발 예수의 말 좀 들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너네 예수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의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주 신비한 걸 보여주시면서 결국에는 제자들에게 너네 예수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했으니까, 자, 이 다음에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시는 말씀이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또 무슨 얘기를 하세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사실을 또 얘기하셔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또 얘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제일 관심 가져야 되고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들으라고 하나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자들이 뭘 질문해야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방향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자, 11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제자들의 관심은 뭐 있어요? 와, 야, 얘들아 봤냐? 지금 모세랑 엘리야 진짜 신기하지 않냐? 와, 대박이다. 예수님, 왜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보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의 말씀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면서까지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독려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못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적 우리가 좋아하죠. 예, 저도 겁나게 좋아합니다.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이 기적을 자주 체험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기적을 많이 체험합니다. 왜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죠? 기도원 보세요. 하나님께 기적을 3번이나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솜털에는 물이 없고 지면에 물이 있게 하소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이제 솜털에는 물이 있고 지면에는 물이 없게 하소서, 마르게 하소서. 자꾸 왜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건 아주 특별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기적을 체험하면 너무 귀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환상을 보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우선순위가 잘 세워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시면 제자들은 엄한 것에 관심을 가졌다.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그 2절부터 이 13절까지 내용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9절까지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이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의 믿음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그런 믿음, 그런 태도가 아주 선명히 대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 보니까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더라. 자,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내려오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지금 서기관들과 같이
변론, 논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였냐? 15절에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그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사실 이제 귀신 쫓는 권능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었잖아요. 그쵸? 그럼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귀신을 못 쫓아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알려준 것도 까먹는 상황이에요. 그쵸? 예수님이 알려주셨으면 그것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또 그것을 더 개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알려준 것도 까먹는 상황이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귀신을 못 쫓으면 예수님 내려오실 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먼저 달려가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이러이러한 사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 옆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전후 사정을 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초지종을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렇죠? 제가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 이제 그런 섬김을 배워 가야 할 차례이고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 지시는 일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알려준 것도 까먹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 함께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냐? 20절에 보니까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증상이 더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러면, 자, 이 아버지가 지금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쵸? 엄청 조급하고, 다급하고, 불안하고, 그쵸? 빨리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시냐?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너무 공감 능력이 없으셔.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이거는 애 고쳐주고 물어보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애 고쳐주고 물어보셔도 되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다급하고 조급하고 불안해요. 아이 아빠로서.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너무 지금 이 태연하게 너무 여유 있게 얘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이러고 물어보셔. 와, 그거 저 같으면요. 저가 만약에 제가 아버지야. 그 예수님 그거 나중에 설명드릴 때가 일단 좀 고쳐주세요. 이럴 텐데 이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릴 때부터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더 이제 풍부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다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쵸?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신앙생활 하다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아이가 너무 악해졌다 보니까 예수의 소리를 듣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올바른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쵸? 그래도 지금 다급한 건 뭐예요? 이 아이가 빨리 나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아니 제자들은 이렇게 혼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눈앞에 자식이 지금 막 증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 예수님 빨리 고쳐주셔야지. 얘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막 그렇게 물어보시고 그래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저희를 도와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 거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데 너 믿음이 조금 이상하다? 너 똑바로 믿어라? 아니 지금 불이 났는데 아이가 아파서 막 경련을 일으키는데 예수님은 지금 너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돼.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지금 예수님이 이러시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이의 아버지라면, 그런 거 알겠는데, 알겠는데, 아이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아이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아이를 고쳐주신 다음에 좀 그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지금, 야, 너 믿음이 좀 좋지 않다? 너 제대로 믿어라?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지금 산에 불이 났는데 지금, 아이가 지금 격려를 일으켰는데 지금 예수님 그러고 계신 거예요. 저 같으면, 예수님, 그거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근데 일단 아이 좀 고쳐주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럴 법한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자, 24절에 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식이 고쳐져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야, 너 믿음이 더 중요한 거야. 믿음이 바로 세워져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식이 고쳐지는 것, 그 우선순위를 뒤로 하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 제가 믿겠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수님의 우선순위와 나의 우선순위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쵸? 나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일단 내 앞에 당면한 문제, 일단 내 앞에 펼쳐진 이 상황들이 해결되는 게 나는 더 시급하고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더 세워지는 걸, 올바로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믿음이 더 올바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놀랍게도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수용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급한 것, 나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뒤로 제쳐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자신이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아이의 아버지의 태도는 아주 놀라운 믿음의 반응입니다. 아주 놀라운 믿음의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예수님 옆에서 3년 6개월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면 제자들은 십자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뭘 얘기해요? 엘리야가 어떻고? 자기네들이 궁금한 거. 그쵸? 자기네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가장 중요한 것만 바라봤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자기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놀라운 태도의 변화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자, 지금 보세요.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귀신 들린 아이는 사실 누가 고쳐줘야 돼요? 제자들이 고쳐줘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그 귀신 쫓는 권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연습도 많이 해봤죠. 실험도 많이 해봤잖아요. 실제 그 사역도 제대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면 그것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이 권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알려준 것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알려준 것도 못하는 상황.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귀신을 못 쫓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안 좋겠죠.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그렇죠? 이 자기네들이 못한 거니까, 자기네들이 알려준 것도 제대로 못한 거니까 예수님께 막 호들갑 떨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아주 조용히, 근데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 못 쫓았을까요? 그렇게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지 않아서 귀신을 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에는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 제자들 파송하시고 그럴 때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을 때 기도하고 쫓았냐 안 하고 쫓았냐? 안 하고 쫓았습니다. 그렇죠? 기도했다는 내용이, 제자들이 기도했던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서 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제자들의 믿음의 이제 신앙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점프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믿음이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척척척 응답받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대로 척척척 그 즉시 응답받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좋지 않은 사람이냐, 아직 초보 단계입니다. 초보 단계, 신앙의 초보 단계. 그렇죠? 그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그냥 깐딱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고 나면 이제 어때요? 기도해야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내가 구해서 응답받은 것보다 구하지 않았는데도 응답해 주시는 게 훨씬 많습니다. 구하지 않았는데 응답해 주시는 게 사실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했는데, 기도 적게 했는데 척척척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요, 어때요? 이제 기도해야지 응답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자, 서두에서는 제자들을 꾸짖을 때 뭐라고 꾸짖으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29절에서는 뭐냐? 기도하지 않아서 너희가 그 귀신을 쫓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과 기도를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누가 하는 거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의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인내하고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음. 그렇죠? 그게 열매 맺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 앞에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기억하고 인내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토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냐면요,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 예수님이 붙드시기 전에 기도하신 게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기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3시간이든 4시간이든 5시간이든 자기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지 않고 관념적으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성숙이 되지 않아요. 성숙하지가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제가 어떤 권사님을 이제 좀 이렇게 친밀하게 잘 지냈는데, 그 권사님은요, 보통 이제 3시간, 4시간, 5시간 뭐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날 새면서 전화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셔요. 성경 읽고 기도만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연로하신 분인데.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이제 뭐였냐면, 이제 본인 집이 비싼 값에 팔려가지고 새 집으로 이사가는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를 10년 하신 것 같아요.
뭐 4시간도 기도하시고 5시간도 기도하시고 매 성경도 읽으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이제 거기서 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분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장기간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읽으시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숙고하지 못하고 기억하고 지키지 못하니까 그 기도의 방향이 엄한 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믿음의 토대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옵니다. 예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기억하고 인내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귀한 열매가 나타나고 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종욕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든지 뭐 하나님한테 뭔가를 받아내려고 한다든지 그런 이 세속적인 그런 기복주의 신앙으로 이렇게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요, 기도요, 겁나게 열심히 합니다. 분별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토대가 되어 있지 못하니까 아무리 장시간 기도를 하더라도 이단이네, 차이비네, 잘못된 거네 라고 빠져나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토대로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토대 안에서 기도를 해야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 이 31절에 보니까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니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요, 이 8장에서 9장까지 총 3번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셨고, 자, 그 다음에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내 살아있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때도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십자가 사건을 또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도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또 얘기하세요. 똑같은 거 3번 얘기하세요. 여러분, 왜 3번이나 얘기하실까요? 제자들이 안 들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같은 메시지를 자꾸 듣는다. 왜 그래요? 내가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안 들어서 그래요. 내가 안 들으니까 나한테 영적으로 계속 필요한데 내가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또 얘기해요. 또 얘기해요. 그러면 자, 지금 앞에 설레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그렇죠? 자기는 지금 자기 자식이 고침받는 게 가장 큰 우선순위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 얘기를 하시면 제자들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십자가가 무엇이지?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이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가르칠 때는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을 물어봐야 돼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 자, 3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가 토론을 했어요. 자, 근데 예수님 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니까 높아지시는 거예요? 낮아지시는 거예요? 낮아지시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것이에요? 아니면 섬기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계신다고요. 낮아짐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지금 가고 계신다고요. 자기 스승인 예수님이 그런 방향으로 가셔요. 그러면 제자들도 제자잖아요. 제자죠. 스승을 따르는 제자. 그러면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섬김의 자리로 가시니까 이 제자들도 섬김의 자리로, 예수님이 낮아지는 자리로 가시니까 제자들도 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낮아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무엇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누가 크냐? 예수님 곧 있으면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실 텐데 그때 누가 크냐? 누가 높아질 거냐?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러면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섬김을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위대해질까? 내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성을 쌓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영향력을 최대화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까? 이런 것에 지금 혈안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대화가 사실 안 되죠. 대화가 사실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너무 온유하고 겸손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5절입니까? 예수께서 앉으시자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니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놀랍게도 제자들이 크고 높아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크고자 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자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거다. 그렇죠? 여기서 작은 자는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섬기는 것. 그렇죠? 어린아이가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만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아이를 그 채찍질로 매질하다가 죽여도 불법이 아닌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소중한 시대가 아니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없어요. 뭐 SNS, 뭐 학대, 뭐 그런 거 인터넷에 올라와도 그냥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시대였다고요. 아이한테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도 그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그거에 대한 마땅한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을 섬기는 게 누구를 섬기는 거냐? 예수님을 섬기는 거다.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큰 자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섬김은 세상에서도 귀중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런데 섬김의 대상이 달라요. 섬김의 대상.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사람을 잘 섬겨야지 복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나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요? 권력 있는 사람. 그렇죠? 나보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요? 나보다 돈 없는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을 잘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출세합니다. 빨리 성공합니다. 잘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윗사람, 나보다 힘이 세고 능력이 많고 나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극진히 섬겨라 라고 세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냐? 나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요? 돈 없는 사람. 나보다 영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섬기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갚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렇죠? 섬김의 대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시면 내가 어떠한 나라에서 사는지, 그렇죠? 어떠한 나라에서 사는지 확실히 분별이 되죠. 그렇죠? 어떠한 나라에서 사는지 확실히 분별이 됩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자를 섬긴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영이 없는 사람들, 내가 함부로 대한다 한들 찍소리 할까요? 못할까요? 찍소리 못해요. 그렇죠? 그 사람을 섬기는 게 누굴 섬기는 거다? 예수님을 섬기는 거다. 그렇죠? 예수님을 섬기는 거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섬기는 거, 물론 교회도 예수님의 몸이지만, 그 교회에서 봉사,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 섬기려면, 예수님 멀리 안 계십니다. 예수님 멀리 안 계셔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나랑 가장 가까운 데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기분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기분 진짜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다 발로 차고, 그쵸? 집에서 남편이고 자식이고, 내가 함부로 대해도 찍소리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쵸? 그 사람이 작은 자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을 섬기며 누구 섬기는 거냐?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딸 아이가 뭘 갖고 싶다고 하길래 제가 한 번은 당근마켓에서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중고로 싼 거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거를 이제 중고 거래를 하러 가는데 딸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갔어요. 이제 데려가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이제 주소 모르니까 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딸이 휴대폰을 달라고 휴대폰으로 영상 본다고 막 저한테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자기를 위해서 내가 내비게이션 띄고 가는 건데 그거 달라고 안 준다고 막 떼쓰니까 제가 화를 냈죠. 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너 때문에 지금 이거 내비게이션 하는데 너 안 살 거야?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가서 중고거래해서 이제 얘가 원하는 거 사줬는데 얘도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고 저도 기분이 안 좋고 다음날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내가 예수님한테 화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집 아이들이 저보다 돈 많이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저보다 힘이 세요? 약해요? 그렇죠? 제가 함부로 한들 찍소리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반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꼭 그럴 때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첫째 딸한테 얘기했어요. 야, 지난번에 내가 어저께 아빠가 화내서 이제 미안하다. 이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 앞으로 아빠가 좀 조심할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한테 휴대폰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지 몰랐어? 그러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함부로 대해도 찍소리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섬기면 누구 섬기는 거냐? 예수님을 섬기는 거다. 그렇죠? 그렇다고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 함부로 대하는데 예수님처럼 섬겨야지. 그러니까 잘 섬겨야 되겠다. 그죠? 죽게 하듯 하라라고 이 얘기는 했는데 그 직장에서 상사들 나보다 힘 있고 권력 있고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바로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을 해줘도 내가 섬긴 만큼 해주지 않아요. 예, 세상 사람들은 원래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섬기는 게 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섬기라고 했으니까 섬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헷갈리실 필요가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고 낮은 길, 섬기는 자리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 상황이에요. 심지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38절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제자들 귀신 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 무리도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실력이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나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보다 힘이 세고 자기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 봤을 때 그거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말아라. 예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폄하하지 말거나 그것들을 못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 안에서 지금 어떤 이제 그런 분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나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보니까 시샘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던 것도 막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기준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기 기준으로 조종하고 자기 기준으로 지금 판단하는 일들이 발생되기 시작했다. 왜? 열등감 때문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42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연자맷돌 우리가 잘 생각나시지 않나일지 모르겠지만 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그 언어의 마술사시죠. 그냥 나가 죽어라 이 말을 아주 고급스럽게 연자맷돌에 매서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43절에 그러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45절에 그러니까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네.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 따르기로 결정하셨죠? 그렇죠? 할렐루야. 이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예.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과장법입니다. 여러분 과장법이에요. 과장법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나 제자들 눈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아요. 발 잘라요? 안 잘라요? 안 잘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 왜 내 말에 순종 안 해? 빨리 가서 잘라라니까 예수님 얘기하셔야 얘기 안 하셔요? 얘기 안 하셔요. 왜요? 과장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자신의 열등감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분열케 하고 다투고 이렇게 쪼개져 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을 뽑고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는 것이 나을 만큼 아주 심각한 죄다라고 예수님이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 그렇죠? 예수님의 몸. 지금 이 요한은 자기보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보고 나서 그렇죠? 그 사람 때문에 시샘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고 이 편을 가르기 시작했고 이렇게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이 교회의 몸을 지금 찢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야 차라리 눈 뽑고 너 그냥 목매달아서 그냥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그만큼 심각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48절을 보니까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그렇죠?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 심각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또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이 식사를 할 때 가운데 소금을 두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처럼 이 식사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질 만큼 너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라는 이렇게 말씀으로 이해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 자체는 무엇이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배움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다양한 또 자기의 성향도 있고 성격도 있고 다양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 교회가 서로 화목하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오래 참는, 그렇죠? 이해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렇죠? 헤아려 주는 마음, 사랑의 마음,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소금이다, 그렇죠? 예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지금 예수님은 소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부절되지 않게 하기는 것, 부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소금인데 하나님 나에게 그런 소금을 주셔서, 그렇죠? 우리 그 몸된 교회가 그런 이 쪼개지지 않고 하나 되게 하는데 나도 속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